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 재앙 때의 영육간의 평강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6장과 같이 새 시대를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 아래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심판 때에 또한 환난의 재앙인 아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하는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거기는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으니 그로 정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생의 편이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심판날에 견디지 만한 신앙을 되지 못하면 하느님이 심판이 오기 전에 그걸 화기라고 했죠. 화약전에 먼저 들어가서 영혼권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정로에서 하나님 인정받은 신앙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강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장성한 믿음이 되지 못하므로 진리를 영접할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하느님이 미리 영혼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사랑받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주가 편을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만은 그 복을 받은 것은 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합당한 믿음이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신앙을 바로 정으로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환난과 재앙, 심판 전에 영원권을 받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이 왔을 때는 그들과 자비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느냐는 자, 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은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을 장성시킨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데 이것을 깨닫고 하는 자가 세상에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그런간에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로 치하여감을 영혼권을 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는 심판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집에 뽑아둔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미를 그것들에게 드리니 너희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걸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거기 네 기념편을 문과 문설대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자랑하며 그 처소를 입에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력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버리고 원무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네 입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랜 동안 또한 잠잠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네게 무익하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환난과 재앙 때는 우상을 섬기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문을 치고 누리건 짓을 하다가 돈에 아무 도움이 없이 망하고 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앙의 정도를 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우상적인 신앙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우상적인 신앙에 같이 동참하여 파업하는 신앙과 이렇게 우상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는 넓은 길이 되죠. 생명에는 좋고 협잡하다 그러는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너무나 아주 엄난한 일이나 아주 합당치 않은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소장이 말씀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게 많죠. 형식적인 또 이러한 의식적인 그런 교회도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죠. 엄난하고 못되고 사치하고 타락한 이런 종교생활이나 우상적인 신앙이나 똑같은 이런 때가 됐는데요. 부패된 이런 교권세에 위해서는 이제는 변화 성도가 나올 수가 없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적인 신앙도 다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네가 버려질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겠고 눈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찾아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리 울고불고 부지라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계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여기 정확히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나를 의뢰하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 이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발굴하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도 받게 되고 기업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기업은 상속권을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하셨죠. 그런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5년 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세상에 자꾸 후병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왕권의 상속까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노냐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나 참된 백성이 되고 진리 앞에 순종자한테는 완악하고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법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이게 강박한 이유는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니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찌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쏘상케 하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쏘상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으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보니 내 앞에서 건배할까 함이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데는 바로 마음이 겸손하고 통하는 자는 영을 수정시킨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심령통일을 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죠. 그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중생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인데 이게 인간 정말에는 영육간에 영과 마음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심령통일의 한 자가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여 살고 될 때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주가 변성차는 세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심령통에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만민에게 받은 성령을 받고 인간 중에는 하나의 영인 이제는 마지막 늦은 벽수의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변화승천을 만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변화승천하는 변화성도만큼 복받은 자들이 아직 없었거든요. 최고의 복을 받을 자들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거룩한 나라의 왕권의 축복,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복이고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그 날들이 가까운 때인데 지금은 전상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상년에 들어가면 3년 만에 2달 동안 밖에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때만 알고가 적정을 가르고 3년이 끝나면 바로 환란장 심판이고 용서가 없는 후 3년 만에 수정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세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믿음을 지키려면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얘는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당 때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평강을 누려야 될 때가 온 것이 아주 한일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교회의 은혜 시대의 역사 2000년이 끝나서 새로운 시대 이제 안식 시대가 오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때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쟤네들 영접하는 역사다. 지금까지는 교동교파가 상관이 없고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여 중생을 받으면 구원이 받은 거지만은 인간 중에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완전변의 역사 나오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단은 사당 2절에서 승없는 데 대단이고 그 교회는 10장 3절처럼 두 감람나무로 두 쳤다라 그런 것처럼 첫대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종의 역사가 증인건설 받을 종, 새로운 순회종의 역사, 절정건설에 받을 종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첫대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사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죽지 않고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고자는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려 시작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7교회나 7별이나 7금식들은 비밀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합당한 자들에게만 이 진리의 비밀이 열려서 신앙 비밀에서 신부단장을 이루고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되고 시험먹는 준비가 되어서 제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림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제림을 영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승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기록 7장들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닮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은 못되었을지라도 예비 초보 소인도 받아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고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세상 심판 후에 예전동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자림에 주신 주님께서 천일왕국의 왕권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 다스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성경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된다고 할 이때고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지약을 인하여 내가 토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배역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가도다. 내가 그를 보신즉 그를 곧뜯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의로를 다시 얻게리라. 이틀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폐가 아무리 폐가도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은 고쳐주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폐가가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을 줘서 완전한 평강을 주는데 이거는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부족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복도 예언의 말씀대로 내려오고 재앙도 예언의 말씀대로 내려오고 축복도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도 예언의 말씀대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기록한 것이 이 선지서이죠. 선지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열매 맺혀서 구원을 베푸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화에게 들어가게 되고 또 환란에 들어서 또 짐승의 피를 받으면 다 멸망이 된다 심판이 되는 것으로 멸망하고 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부패하고 속하되고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떠난 자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신령하고 거룩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자가 바로 인간 종말의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은 이제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표로는 이제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수알산까지 가야만 그 불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었죠. 인간으로 이 불심판에 방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나 참전에 혈받고 안에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환란을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셨다가 저녁에 아침에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가서 하늘의 마법을 비웠고 저녁에 이제는 바가드락방에 무서워서 숨어있는 혈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면 수용을 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제 심령 평강이죠. 예수 믿는들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만 건 아니지만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영혼임을 구원받은 삶이니까 평강되게 살았어야 이 말이죠. 인간 종교는 영혼간의 평강이고 완전한 평강이니까 자신 반대 축복을 누리는 이런 평강의 시대가 다시 오시는 건데 그런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서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믿고 순종해야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 악인들은 살아남지 못된다는 것이요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악인한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벌이 침묵과 더러운 것을 늘 섭산하는 요경하는 바다 같으니 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니 아무리 평강을 준다 해도 악인은 평강이 없다는 거죠.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회개의 길을 줬는데 회개치 않으면 악인과 죄인이 되죠. 심판 때는 악인과 죄인은 이제 방황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악인이 되겠죠. 또 회개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우리 초림의 주님의 오신 목적이지만은 이제 재림의 때는 의인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날에는 영원의 평강을 말하면서 자손 만대의 세계 축복을 위하는 것이 하늘의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죄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없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죄를 사하면 다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사망 없는 세상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천상나문의 구원의 역사로 말과 죽병을 가르는 기간이 지금 임박한 때 여러분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신중함으로 언제 자군자를 해서 다섯 마음의 축복이는 복된 정도와 성령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통일하여 진리를 깨닫고 주님 것을 영접하여서 중생받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구독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 충성과 지지를 하면 입맞은자가 되어 공중망명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신부단정은 되지 못되었을지라도 순종하여 이 집 옆에 순종한 자는 예비처복 소리도 받다가 신방과 환란의 날에 재앙을 넘고 세시의 영원한의 평강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비밀이며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늘 공경하는 자에게는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세시의 축복은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수상 평왕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되게 되고 천년 왕국의 백보자 심판이권은 무궁무세계에서 세율 전생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히 동락하는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끝이 되는 겁니다. 일체적으로는 우리가 천년수상 평목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삶을 오늘 받아들이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